지금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분량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처음에 한국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국은 오늘날 실질적인 그리스도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고 있는 극동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웨일즈 사람 로버트 토마스가 스코틀랜드의 성서 공예를 위해서 중국에서 서적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중에 한국어가 중국어에 기초하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요한 임무는 중국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로 밀고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너럴 셔먼이라 불리는 미국 배가 한국의 북쪽 큰 도시인 평양으로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평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미국 배에 있던 승무원들과 한국의 해안 경비대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싸움 속에서 배는 불탔습니다. 거기에 탔던 모든 승객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죽음은 비상한 것이었습니다. 배와 승객들이 가라앉고 있을 때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해변에 다다라 비틀거리며 책을 한아름 안고 나아갔습니다. 성경책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들을 자기를 때려 죽이는 그 한국인들의 손에 던졌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통해서 1866년에 복음이 처음 한국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이 모범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한복음 4장 27절 이하 30절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생명의 외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전합니다. 제자들이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가로 돌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았을 때 깜짝 놀라 당황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행동 기준에 이런 일은 지극히 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크게 좋지 아니한 일이었습니다. 랍비는 거리에서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 아니 자기 아내와도 얘기를 나누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논리를 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 남자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며 율법에서 멀어지게 되고 끝내는 게헨놈에 가게 될 것이다. 지옥불.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가 여자라는 사실 이외에도 그녀가 방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요 한 죄인이라는 점이 더 놀라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였듯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대로 하면 이 점은 제자들로 하여금 놀라고 황망하기에 충분한 근거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주님과 그녀의 대화의 결과로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만 있었다면 훨씬 더 놀라고 어리둥절했을
거라는 사실 속에 있습니다. 거듭남. 일어난 일은 그 여자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복음서에서 나타난 최초의 거듭난 신뢰입니다. 그녀가 그 언덕을 내려와 그 우물가에 이를 때는 아담의 한 자손으로서 자기가 알고 있던 삶만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당장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것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성질의 삶을 위한 소원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걸 그녀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결과로 그녀는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그녀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그 점을 압니다. 얼마 전 저는 출생에 관한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는 어린아이가 낳은 지 처음 불과 수초 만에 그 어린아이의 생명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부분적으로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그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일으키는 변화는 수십 가지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두움에 익숙해 있던 눈이 빛을 보기 위해 조절되어야 합니다. 모태 안에서는 화씨 100도에 가깝던 체온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20도 정도 떨어져 평상 체온을 되찾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혈액순환이 더 이상 태 속에 있을 때처럼 탯줄을 통하여 흐르지 않고 대신 폐를 통하여 흐르게 됩니다. 날 때까지는 열려져 있었던 심장의 판막이 아주 닫혀져서 사용된 피와 신선한 피가 심장을 통해서 잘 순환되어 섞이지 않게 됩니다. 피는 공기를 들여 마시게 되고 이로써 평상의 기능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새 생명을 영위하고 건강해지려면 코, 목젖, 소화기관, 피부 등을 포함한 이러저러한 많은 변화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초 내에 일어나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생명 속에서도 어떤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생명 속에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났으니 그녀가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오늘날도 거듭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시 일어나야 합니다. 만일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에 대하여 염려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위로부터 태어남을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함.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의사나 간호사가 제일 먼저 듣고 싶어하는 것은 울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운다는 것은 의사들과 산모에게 있어선 공기가 피 속으로 들어가 그 어린아이는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다시 태어날 때 어느 그리스도인이든지 가장 먼저 듣고 싶은 것은 새 생명의 외침, 하나님의 호흡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적 신앙의 고백의 필요성에 관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것이 외적인 신앙 고백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받아들이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순서를 뒤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은밀한 신자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 같은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그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거듭났고 수가성에 내려가서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며 증거하였습니다. 이 점을 즉시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녀는 그의 증거를 믿었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주장이 자연히 그녀의 증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가 여기 계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 이야기는 그녀가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녀의 가치관과 그녀의 관심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이 점을 아름답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저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말한 요한이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접촉한 것을 좋아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내려갔다는 사실은 적어도 한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목격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점은 요한이 흔히 주목하고 보고하는 종류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에서는 두 제자들이 낮에 몇 시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밤까지 있게 되었던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가 자기 선생을 배반하기 위해 다락방을 떠났던 때가 밤이었다든지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이 고기 잡는 그물을 어느 곳에 던질까를 지시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 등을 밝히는 요한 특유의 보고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말했다는 것은 목격자의 표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을 요한이 주목하고 있음은 요한의 보고가 신빙성이 있다는 단순한 증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 이야기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모두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문자 그대로 물을 길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생수를 제공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그 물을 얻고 난 뒤에 자기의 물동이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 진리를 숙고한 결과로 여러분의 삶과 가치관에 있어서 변화를 체험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여러분이 밤새 완전히 변했느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장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 동안 자라나고 사춘기를 지나서 성년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하였느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뜻하는 바는 적어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다음에 지금 무언가 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변화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위대한 주제들 중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힘있게 증거하는 일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말로 증거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에 뒷받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강론 속에서 매우 강하게 부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론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17장 11절, 17장 21절, 22절. 또 자기들의 일을 진리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한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요한 1서 1장 6, 7절. 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또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모든 요점마다 속에 있는 새 생명의 실제가 신자의 삶을 통해서 재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고 믿을 만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옛 소욕과 염려의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한 염려.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일어난 참된 변화 속에서 마지막 그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관심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입으로 고백한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매우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들이 염려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녀를 자주 이용했을 것이고 적어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녀도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제 최초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알게 된 사실에 기초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이 죄인에게서 성도로 변한 사람의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다는 말씀도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 30절.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만 그렇게 했다면 그는 우물 곁에 있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로 하여금 동네로 내려가게 한 것은 그 감사에 대한 보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도록 용기를 주기밖에는 못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에 만족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녀로 하여금 영혼을 얻는 자가 되게 하기는 곤란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마리아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있게 밖에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로 하여금 저희가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이미 그녀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한 주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랑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죄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바와 같이 자기도 사랑해야 합니다. 전에 그녀는 한 가지 이유에서만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성적인 사랑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분량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처음에 한국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국은 오늘날 실질적인 그리스도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고 있는 극동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웨일즈 사람 로버트 토마스가 스코틀랜드의 성서 공예를 위해서 중국에서 서적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중에 한국어가 중국어에 기초하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요한 임무는 중국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로 밀고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너럴 셔먼이라 불리는 미국 배가 한국의 북쪽 큰 도시인 평양으로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평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미국 배에 있던 승무원들과 한국의 해안 경비대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싸움 속에서 배는 불탔습니다. 거기에 탔던 모든 승객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죽음은 비상한 것이었습니다. 배와 승객들이 가라앉고 있을 때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해변에 다다라 물에 비틀거리며 책을 한아름 안고 나아갔습니다. 성경책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들을 자기를 때려 죽이는 그 한국인들의 손에 던졌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통해서 1866년에 복음이 처음 한국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이 모범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의 구주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강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듭 초청장을 바라라. 끝으로 저는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을 초청한 특별한 양식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C로 시작되는 새 위대한 낱말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 낱말들은 그녀가 중생했다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Confession. 그녀에게 가치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Change.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염려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Concern. C로 시작된 이 새 위대한 낱말이요. 그러나 여기 네 번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라 라는 말입니다. Come. 이것은 그녀의 초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다른 모든 것을 그분에게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이제 오늘 그녀는 다시 그 초청을 반복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9절 말씀. 오라.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낱말입니다. 이 말은 마음의 안식을 모르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고 심히 외로운 마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말을 내포하고 있는 위대한 구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속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인 땅으로 가라. 오라.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 말을 쓰셨습니다. 오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사도행전 7장 34절. 다윗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시편 46편 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천사들이 모든 의심하는 자들에게 말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천사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텅 빈 무덤을 바라보게 하면서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초청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마가복음 10장 21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끝으로 천사들이 구속받은 자들을 초청하여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면서 부르는 노래도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초청을 들으셨다면 그의 말을 전달할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의 오라라는 말이 우리의 오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오라, 이것은 우주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초청장입니다. 여러분은 오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미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 초청장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아멘.